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교독하는 방법으로 함께 읽을 텐데요. 구약성경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16장에서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을 때 제가 먼저 16절 읽고요. 19절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75년 11월 1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의 날씨는 오늘처럼 화창했습니다. 그 당시 리스본은 유럽에서도 가장 종교적이고 그리고 경건한 도시였고 카톨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많은 성직자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날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저 멀리 바다 멀리에서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덮쳤습니다.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 기록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세에 기독교가 철학과 과학 그 위에 군림하고 있던 그때에 이 모든 사건들은 그 당시 서구 유럽의 신학과 철학과 그 당시 지성을 흔들어 놓는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독교의 위험 위에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어디에? 이런 질문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막 그 계몽주의 철학들이 태동하던 때였기에 더 불을 지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과학과 철학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는가? 왜 계시다면 왜 일하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2001년에 9월 11일 그 부의 상징이었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펜타곤이 불에 탑니다. 미국은 충격에 휩싸였고 세계는 역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진과 해일 등의 자연재해와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사람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이? 더 나아가서는 왜 하나님은?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사회와 국가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 뜻하지 않는 아픔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죄악과 또 부조리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라 바로 2600년 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한 선지자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그의 질문과 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시대 속에서 아픔과 질문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는 그 첫 머리에 선지자들을 소개합니다. 누구의 아들 그리고 또
어떤 왕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하박국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과 자료들을 통해서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전 7세기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무엇보다 이 하박국서는 다른 예언서들과 다른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선지서들이 대부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지서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다른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 답해 주시는 그런 구조의 예언서가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1장 2절 3절을 이렇게 보시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그 질문의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좀 격한 그 표현을 하면서 좀 탄식이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불평이 있는 그런 질문 같기도 한 그 어조가 1장 1절과 3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편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며 깨달아가는 과정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신앙은 어찌 보면 회의에서 시작해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질문들과 의심을 우리는 배제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불신앙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엘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사람이 쓴 그 회의에서 확신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신앙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불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에는 신뢰와 이해와 그리고 순종이라는 요소들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풍성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끝없이 질문해야 된다.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질문도 어떤 의심도 없는 것은 무조건 의심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로는 성경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해보면 끝나면 전혀 질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강의가 완벽했거나 또 강의를 듣지 않았거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여러분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것이 딱딱 하나님 답하시고 다 들어맞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리고 우리 삶의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는 과정은 즐겁고 기쁘고 이런 과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또 아픔과 또 고난을 동반하는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유익한 말씀을 찾고 또 내 기쁨을 만족시키는 그 예배와 찬양, 여기에 만족한다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아마 성도들 그 헌신 예배 때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참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겪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교회 가더니 목사님이 나오셔서 30분 내내 부동산 얘기만 하시더라. 그 얘기 제가 말씀 전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변을 둘러봤는데 말씀을 듣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 그 이야기까지 드렸어요. 그게 한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지 않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였냐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는 그 가운데 그 앞에서
시도 때도 없이 아멘을 외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필요하죠.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아멘을 하고요, 집값 얘기를 하는데 아멘을 하고, 목회자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멘을 하냐? 그건 설교를 듣지 않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언제부턴가 아프고 또 힘든 과정들이 생략되고, 묻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 과정들이 생략되고, 그저 입술의 고백, 그리고 어떤 보여지는 모습들, 봉사,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는 찬양으로도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무화과 잎이 마르고 그때에도 우리는 찬양한다, 그때에도 우리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 찬양의 가사, 이 구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근데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과정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그 선지자의 아픔과 묵상들이 우리는 많이 있고 또 생략되는 것 같습니다. 찰스 킴볼이라는 사람이 쓴 종교가 타락할 때까지, 이런 책을 보면 그 책에서 타락한 종교의 특징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상호 대화와 건전한 그 의심을 배제하는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할 때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이단의 특징이고 또 건강하지 못한 그 종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이 강조되고 상급이 강조되는 가운데, 그런 속에서는 우리 신앙생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깨달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묻고 생각하고 또 묻고 묵상하고 끝없이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애쓰는 과정을 통해 성숙해 나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모습에서 우리가 함께 이 탄식과 아픔을 좀 가슴에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어째서 유다 땅에 공의가 사라지고 죄가 넘치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강포가 넘치는 것, 겁탈과 강포가 넘치는 것을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그때의 그 왕은 요시야였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열왕기하 12장을 보면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이었다. 그리고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평가를 받는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를 둘러싼 세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애굽이었습니다. 이 세 나라가 패권을 다투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던 때에 이 유다가 어느 날 바벨론을 향하는 그 애굽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요시야 왕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다가 죽게 되죠. 선한 왕,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한 통치를 하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그 귀한 요시야 왕이 죽자 사람들은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우상을 타파하던 그 왕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요시야 왕 이후로 세워진 왕은 애굽의 힘을 잃어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이는 힘과 악함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더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한 왕이 죽은 후에 그 통치 아래서 한숨과 고뇌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질문과 의문을 갖는 그 백성들, 바로 오늘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박국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악함이, 이런 형통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래, 내가 바벨론을 세워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칠 것이다.
그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다른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와 이 그 은혜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정 다른 답변이었습니다. 기다려라. 그래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후에 또 대답하십니다. 기다려라. 그러면서 2장에서 5가지의 그 환상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 바벨론도 내 아래에 있다. 그리고 그 바벨론도 내가 통치하며 또 세상 경영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상 경영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들은 하박국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나아가 기도하며 또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3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특히 이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2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박국서 어떤 전체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고 구약에서도 그리고 또 성경 전체에서도 또 귀한 요약의 말씀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빌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갈라디아서에도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인용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던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하박국서에서의 믿음은 강조점이 좀 더 넓은, 그래서 백성들이 신앙 고백과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고난과 어려움이 넘치는 그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권하는 믿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출애굽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이 백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꿈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답을 하나님 하시고 계십니다. 기다리라고. 하박국은 슬픔 가운데서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높고 놀랍고 크심을 바라보면서 그 대답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학자들은 하박국의 노래를 16절부터 한 단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박국의 노래는 승리의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린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 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정한 고백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하박국 1장과 2장의 이 이야기들이 이 고백이 이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질문과 탄식 그 질문을 그리고 또 이 고백을 부르기까지의 과정들 그 깊은 묵상을 놓치면 이 감사와 기쁨의 찬양도 어찌 보면 경박한 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부를 수 없는 상황, 절대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믿음의 노래. 오늘 우리가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기도문 우리가 다 하는데 주기도문 전반부에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엄중하고 두렵고 떨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고백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은 기다림이고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끝없이 기도하며 끝없이 묻고 질문하며 내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오늘 하박국에게 주신 답변처럼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답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시작했던 사업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열매를 맛보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치유받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번영되고 이런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병들어도 배고파도 실패해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박국이 기대하고 하박국이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하박국의 시간표와 하박국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의 발걸음에 있어 믿음은 그래서 기다림이요 인내인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기다리며 묻고 또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그 어려움 앞에서 고난의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묻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계시된 뜻, 하나는 숨은 뜻,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정작 삶에서 예기치 못한 아주 크고 작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당황하고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숨은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은 뜻, 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숨은 뜻에 담긴 그 신실함을 인정하고 또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 내게 주신 의지와 또 이성과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해도 하박국처럼, 요나처럼, 그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해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 기대를 이루어가는 것,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대를 굴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안으로 껴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현실에 얽매이고 상황에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노래하는 겁니다. 바람보다 좋아라는 책 쓰신 기독자님이시죠. 카페에서도 제가 예전에 이렇게 1층 카페에서도 이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읽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다드림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입니다. 교회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 셋째를 낳다가 사모님이 쓰러집니다. 근데 쓰러져서 전신마비가 되십니다. 온몸을 쓰지 못하고 누워있는 아내를 병간호하면서 교회를 또 섬기면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이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며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의 그 삶 속에서 들려주는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렇다. 내 꿈이 먼저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먼저였다. 미래의 꿈을 쫓기 이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이 나의 꿈임을 고백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그럼에도 신실하게 노래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포옹하다, 껴안다입니다. 어찌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질문과 고뇌와 그런 이야기들, 의심을 뛰어넘어서 납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고 껴안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고 또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박국서를 1장부터 이렇게 여러 번 읽는 가운데 요나서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들, 그리고 아주 용감하게 반박했던 그 요나. 근데 결국 또 하나님의 이끄심, 이런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요나서의 마지막은 그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라면서 이렇게 끝이 나죠. 그 하박국서 2장처럼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3장까지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황당한 현실과 아픈 계획을 듣고 침묵한 이후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껴안으면서 고백하며 침묵에서 기도로 나아가고 불평에서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 속에서 김병전 목사님은 그 어려운 상황들, 아내가 누워있고 그리고 병간호와 그리고 교회 섬기고 또 새 아이를 돌보는 그 과정들 속에서 겪은 어려움들을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때문에 나의 중심이 이동했다.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노래한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간다. 바람이 불어도 살아간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군가에게는 눈물을 감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또 힘듦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주었고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그 하박국의 노래처럼 침묵에서 기도로, 불평에서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겠지만 두려워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에게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정말 주님이 세상을 이겼냐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냐고. 저의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세상을 향한 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답이 되는 삶,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그 꿈을 꾸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심을 고백하며, 그것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하여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으로 인내하며 묵상하며 나아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선포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노래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